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축복된 에덴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여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복을 가득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선악과를 따먹듯이 죄와 유혹에 넘어짐으로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무너뜨림이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혜사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일단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 몰아내라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이것을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민수기 21장에서 가나안 남쪽인 호르마를 점령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저 위쪽에서 내려와서 그 왕의 대로를 지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공격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돔으로 인해 왕의 대로를 지날 수가 없어서 험한 길, 먼 길을 돌아오다가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의 공격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게 되고 크게 승리해서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됩니다. 또 31장에서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을 크게 쳐서 승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입장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하고 강했던 왕인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다 쳐서 멸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세 번의 경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맞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최소 세 번 이들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또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그 기회가 최소 3번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번의 이적과 홍해를 건넌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친히 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실 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모리 족속으로 대변되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의미죠.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서 쫓겨날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4대를 거친 후에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안에 있는 죄악을 제발 몰아내시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무려 400여 년 동안이나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견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변에서 전쟁을 3번 치르는 것을 통해 또 그것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냥 참고 마냥 덮어두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죄 가운데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견책하며 기다리다가 도저히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부모도 그냥 그 자녀가 엇길로 나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라도 사랑의 매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허물과 죄가 가림받고 사함받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죄 가운데 그냥 두실 수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인 그 심판을 우리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다 깨뜨려 부순다 해도 우상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그 사람이 다시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명령은 겉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다 몰아내라, 우상 다 없애라 이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상으로 대변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생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다 몰아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죄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 그것은 우리의 죄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서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죄를 몰아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두면 너희 손으로 가나안 족속을 멸함으로
죄를 몰아내는 것과 똑같이 너희가 내몰리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몰아내지 않고 그들도 전에 자기들이 몰아냈던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자 실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러니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명령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군대 승리로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이 전혀 아닙니다. 죄를 몰아내야 하는 영적 전쟁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 정말 내게 복이 되고 그 복을 누리는 기쁨 가운데 살려면 죄를 몰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창세기 처음 인간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이 정말 복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말씀인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한 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에 관심을 두다가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축복된 삶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말고 분명히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영생하고 거기서 살면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그 복이 정말 복이 되도록 이스라엘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이 정말 복이 되려면 단 한 가지 필요한 것, 바로 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몰아내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실제 우상도 다 깨뜨리고 산당도 다 헐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것인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온통 몰아내라는 말씀이 전부인데 유일하게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며 욕망을 따라 좋은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비 뽑아 나누고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각 지파 숫자에 따라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온통 몰아내라는 말씀인데 한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고 인구조사한 대로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땅의 크기들을 분배하고 결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이 딱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고 말씀을 행해 나가면 악과 독과 죄가 자연히 끊겨져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원주민을 몰아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다 보면,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서 악과 독과 죄 이런 것들이 자연히 끊겨져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자마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한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죄를 끊어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부단히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청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환히 열어주셨는데 죄의 삭시 사망이라 했으니 어제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마음으로 또 몸으로 지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복이 정말 복이 되도록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과 일터, 복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청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가 때로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뜩 복을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죄를 몰아내지 못하여 그 죄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공곡해 하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니 오늘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청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서 악과 독과 죄가 자연히 끊겨져 나가고 주님 주신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사 정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오늘 복된 날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